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를 잘 다루어서 더 잘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다뤄서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즉시 예수님에게 들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잘 다루는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문제를 두고 이유와 원인을 따지느라고 에너지를 낭비를 해요. 물론 원인 분석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제를 잘 다룬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지요.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커 보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다시 바라보면 그 문제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생 전체가 문제투성이라고요?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던 왕의 신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의 문제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의 씨앗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망의 절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손쉬운 선택은 절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직도 남아있는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수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겨자씨만한 아주 조그마한 믿음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